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공헌자가 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우고 열정적인 복음 전도로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다졌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 그 다음번에 인물을 우리가 꼽자면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견이 없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의 가정은 굉장히 불운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단 이교도에 빠졌던 분이셨고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습니다. 그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고 때문에 이 머리가 좋았던 어거스틴은 마음껏 공부할 수가 없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젊은 시절 삐뚤어진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어거스틴은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하기도 했었고요. 17살에는 한 여성과 동거하면서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사창가와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이 이탈리아의 한 뒷골목을 거닐고 있을 때 그 골목에 있었던 담장 너머로 한 어린아이의 노랫말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톨레레게 라틴어로 책을 펴서 읽으라 라는 말입니다. 네, 하늘에서 떨어진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의 음성이었지만 참으로 낯선 이 노래 가사를 들은 이 어거스틴은 이 톨레레게라는 말을 듣고서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가서 한 서신서를 펴들고 그 본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펴서 읽은 그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3장 끝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는 능력이 되어서 그 방탕하던 청년 시절에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죠. 이렇게 인생이 뒤바뀐 어거스틴은 그 이후에 훌륭한 대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 신학의 체계에 초석을 다지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 말의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연도를 이야기할 때 1994년 혹은 올해 2019년도 이렇게 정확한 연도를 이야기를 할 때 표현을 썼고요. 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연대기를 지칭할 때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선시대, 일제, 강점기 시대 이렇게 한 시대를 연대기적으로 묶을 때 다음과 같이 이 11절의 표현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11절의 이 표현은 이 후자의 의미에 맞춰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뒤에 이어서 이런 표현이 또 등장을 하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깬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잠들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겠죠. 이 시대가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또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어가는 상태, 두 번째는 준비가 안 된 상태를 잠들어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오늘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아마도 잠들어 있는 상태, 죽었거나 준비가 안 된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이 시대를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그 뒤에 또 다른 구절이 등장을 하죠.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제 조금 생소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이 가까워졌다라는 건 아직 구원이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다는 건가? 라는 오해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또 이해하고 적용할 때에는 구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 시제, 두 번째는 현재 시제, 그리고 이 미래의 시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시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는 모두가 어디쯤에 지금 서 있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 바로 현재겠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론 대속 사건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또한 우리는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 그 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를 우리가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아기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몸이 자라고 교육을 받고 훈육을 받으면서 인간다움을 옷 입었을 때 참된 인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출생의 구원을 넘어서서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로 치면 공사 중에 있는 건물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공사장에 보면은 이렇게 빌딩을 짓고 있는 현장들을 보면 그 공사 현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흉물스럽죠. 여기저기 이렇게 삐쭉삐쭉 철골들이 삐져나와 있고 하얀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넓은 널판지 나무들이 얽히설키 설켜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니 저런 건물이 대체 정말 빌딩이 될 수 있을까? 아름다운 건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다시 고개를 올려서 공사 현장을 보면 그곳에 무엇이 지어져 있습니까? 굉장히 멋지고 화려한 빌딩이 세워져 있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이제 근처에도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저 아파트를 어느 세월에 지을까? 저렇게 많은 건물을 언제 지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기지개를 피면서 잠깐 고개를 들었더니 이 빌딩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보셨나요? 네, 아마 우리는 또 어느 날도 모르게 이 빌딩이 아름답게 완성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그러한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완성의 시간이 어떻다고 말을 합니까?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될까요? 가까워진 이 시기가 바로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꿈꾸던 이 새로운 세계, 슬픔도 고난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대가 종말이 임박한 시대다라는 말을
지금 1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당장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뭘 한다고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명언을 남기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리가 잠시 들춰보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말로 소재로 한 어떤 소설이나 영화, 다큐멘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영상물을 보면 이 사회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화된 걸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보면은 이 작품에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아무도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다. 에라이 모르겠다. 사람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약탈하고 간음하고 아무데나 배설을 하고 무정부주의 사회가 돼버린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말은 법과 질서가 파괴된 사회, 거짓과 간음과 인간의 욕망이 통제되지 않는 사회를 상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인생의 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뭡니까? 그동안 억제해오던 우리의 모든 욕구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분출해보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인간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 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종말이 임박한 때에 요구하는 덕목은, 요구하는 지침은 이와는 아주 대조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밤이 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깊은 밤은 가장 캄캄합니다. 가장 어둡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이 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를 가리키는 건 역시 이 캄캄한 밤, 깊은 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다? 곧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니 그러므로 아직 어두운 밤이지만 낮에 사는 자처럼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재 세계를 살아가지만 도래할 세계의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을 지금 이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둠을 벗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될까요?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시작. 자, 참으로 여러분 상반되는 입장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은 모든 욕망을 토해내는 초석이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종말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종말이 기초가 되어서 모든 도덕과 이 윤리적인 삶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것이 이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덕법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깊은 밤을 살아가는 종말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살아가기를 힘쓰십니까? 아니면 그 욕망의 분출구를 찾아서
어둠을 헤매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 종말의 신앙을 부여잡고 어둠의 이 옷을 벗어던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 지켜야 할 옷을 벗는 일, 이 도덕적인 책임, 이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13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우리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음란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절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어떨 때 이 술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술을 먹느냐 마느냐, 먹는 것이 정직한 것이냐,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때 이런 구절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이 도덕적인 지침들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타종교회 이 경전에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아라,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불교에서도 가르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또 적용할 때 단순히 술을 먹냐 마느냐, 음란을 행하느냐 마느냐로 가지고 정직한 자와 불의한 자를 가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적용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특별하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당시 이 로마 사회로 돌아가서 그 시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와 이 로마에는 이 심포지엄이라고 불리는 향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혜를 나누는 자리라고는 하지만 이 술과 여자가 함께하는 그 향락을 즐기는, 이 술과 여자가 어우러지는 상류층에 먹고 마시는 문화가 바로 이 심포지엄 문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는 생각들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는 자리였고, 또 시와 찬미와 형이상학을 논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심포지엄, 이 문화를 누리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쾌락과 욕망의 잔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술 취함의 자리가 어떻게 마련이 되느냐, 바로 약한 자들, 특히 이 식민지 백성의 삶을 힘과 권력으로 짓밟아서 얻어낸 자리가 이 심포지엄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에서는 포도주 문화가 굉장히 일반적이었죠. 대중적이었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출발은 이 소수 귀족들이 이 포도주 문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확산돼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이 포도주를 마시는 문화가 퍼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를 소비하는 소비량이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겁니다. 이 포도주를 많이 소비를 하니까 공급량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아야겠죠. 많은 공급이 필요하게 되니 포도원을 더 많이 만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포도원을 로마가 아닌 다른 식민지 지역에서도 그 포도원을 넓히고 그 식민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 포도원을 가꾸고 재배하는데 그 노동력을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재배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이 포도주의 값이 어느 정도가 되었냐면 1리터당 5리터당 1데나리온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식민지, 이 이스라엘 역시도 이 식민지 가운데 속해 있었겠죠. 이 이스라엘의 가난한 서민들이 이 1데나리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4-5명 정도의 가족 구성원이 4-5일 정도를 힘겹게 간신히 버틸 만한 그 금액이 1데나리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 1데나리온을 가지고 한 가족이 근근히 한 주를 버티면서 사용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그 1데나리온을 가지고 흥청망청 술을 마시며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의 이 포도주 섭취량이 하루에 1리터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들은 혼자서 이 1데나리온 이상의 그 비용을 가지고 포도주를 섭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만들어낸 이 심포지엄 문화,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사한 것이 무엇이냐? 이 식민지 사회에 있는 노동자들을, 그 서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여서 만들어낸 문화가 이 심포지엄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이 이스라엘 서민들을 향해서 그들이 포도주를 마음껏 양껏 먹어봤을까요? 아마 그들에게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쯤 되어야 이 포도주 향기라도 맡아볼 수 있는 아마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할 겨를도 없는 자들, 그 포도주를 입에 대기도 힘든 자들을 향해서 너 술에 취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 권면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그 질문을, 이 권면을 다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술을 먹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로마서 12장 10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시작.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자신들의 욕망이 담긴 포도주 한 잔을 위해서 이웃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 로마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지만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대부분의 방법들은 어떻다고요? 이 로마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향락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착취하여 얻어내는 경우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향락을 위해서,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행사하는 방법들이 바로 타인을,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옆에 있는 아이의 접시에 음식을 움켜쥐고 놓지 않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컨닝이라는 것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얻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학생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대적으로 덜 좋은 성적을 받고 그 실력을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을 하지만 이리해도 저리해도 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실적을 가로채서 나의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노동력을 어떻게 행사하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노동하는 것을 나의 안정, 나의 향락,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착취하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내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여성이나 남성의 몸을 탐하기도 하고 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갈취한 적은 없었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들을 돌아보면은 또 우리의 삶의 이곳저곳의 형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철저하게 타인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배제하는 우리들의 이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고 타인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술 한 잔을 포기하라는 권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음란과 방탕과 호색하라는 것을 포기하라는 권면,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어둠의 일을 벗는 행동들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종교는요, 자신들이 말하는 그 정결과 정직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경전에 그 정직한 행실들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자신들의 이웃을 짓밟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의 이웃을 처참하게 살해하게 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남편을 철저하게 억압하기도 하는 것이 타종교에서 말하는 정직함과 그들이 말하는 순결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로마서는 너희가 종말의 때에 임박해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그 거룩한 행실과 정결은 철저히 누구를 지향하고 있느냐, 그냥 너희가 똑바로 잘 살고 너희가 무언가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말씀 많이 보고 하는 것이 너희의 순결함과 정직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행실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행실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술 앞에 대하는 태도 역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권면할 수 있는, 그들을 교회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술을 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 어둠의 일을 벗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이곳에 모인 우리가 이 어둠의 옷을 벗고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두움을 벗었다면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또한 두 번째 대안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둠의 일을 벗은 후에 무엇을 하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옷은 우리가 언제 입습니까? 갑옷을 혹시 입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없죠. 갑옷은 전쟁터에 나갈 때 군사들이 입는 갑옷입니다. 날라오는 총알과 화살과 이 칼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갑옷을 입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갑옷 없이는 우리의 노력 가지고서는 총알을 피할 수도 없고 화살을 막을 수도 없고 그 칼날을 우리가 함부로 부딪힐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갑옷을 어떤 갑옷입니까? 무슨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14절이죠.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은 무엇입니까? 그 옷이 우리를 철저하고 아주 딱딱하고 강인해서 세상의 어떤 풍파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옷입니까? 물론 맞죠. 그러나 오늘 맥락에서 그 그리스도의 옷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죠. 바로 그 내어주시는 사랑을 매일매일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어주시는 사랑을 입은 자들이 비로소 어떻게 될 수 있다? 이웃들의 아픔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듣고 보살피고 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렇게 강렬하게 저항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게 솟구쳐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는 자들이 남편과 아내의 수고를 이해하게 되고 회사의 직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고 음란으로부터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강인한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단순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바로 그 행동들이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행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어야만 아내의 수고가 수고로 보이고 남편의 노력이, 가정을 위해서 충실히 다하는 그 남편의 노력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 직장의 직원들에 대해서 여전히 경멸하고 멸시하고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노력이 헛수고처럼 보이십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로 갈망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잠들어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 밤에 깨어서 낮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바로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 했다고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글쎄요, 당장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2000년 전에 오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천년이 하루와 같다면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대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네. 물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란을 피하고, 또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웃들을 향해서 덕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